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대별로 잠언이 있었는데 그 시대별로 묶여져 있는 잠언이 이제 잠언서로 이렇게 같이 함께 이제 한 묶음의 책으로 편집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이제 완성을 할 때 그때 이쪽 저쪽에 있었던 것들을 한 세 묶음 내지 네 묶음 정도 되는 거를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잠언서로 이렇게 묶어 놔서 한 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 10장에서부터 15장은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게으른 자와 그리고 부지런한 자라든지, 그죠? 이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또 말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든지, 그죠? 뭐 미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잠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명심보감 같은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나름대로의 생활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물론 잠언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의인은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늘 가슴속에 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의인이고 지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사람이든 누가 뭐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겠습니까마는, 그죠? 우리가 잠언 10장 이전에도 뭐 개미에게서부터 뭐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워라,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손을 잘 놀리지 않으면은 결국 고대 사회 속에서 뭐 농경 사회 속이나 뭐 유목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손을 잘 열심히 놀리면, 그러면 좀 다른 사람보다 낫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 그 속담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는 유천이고 소부는 유근이라.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지만은, 그러나 작은 부자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근면한 데서부터 나온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과 뭐 같은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그냥 우리는 그냥 읽고 끝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다시 탈바꿈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탈바꿈시킬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그만큼 부하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놀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부지런히 드리고, 그죠? 또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지런하게 읽어야 되죠. 그잖아요. 요새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미디어도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보면서 뭐 틀어놓으면은 뭐 하루 종일 뭐 성경 말씀 계속 돌아가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뭐 언제든지 핸드폰 보면 거기 성경 말씀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잠깐 묵상도 하고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그런 시간을 사실은 가져야 되죠. 게으르지 말고 신앙의 삶도 역시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해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내가 좀 더 손과 발을 놀려서 실천하는지, 그죠? 남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런 거 하면 미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또 우리가 봉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또 헌금도 하잖아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신앙의 어떤 자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속에 나와서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교사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봉사의 생활들을 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요 10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가 이 10장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죠? 뱀이 말하자면 똑같은 물을 먹는데, 그죠? 근데 독을 낸단 말이죠. 그러나 똑같이 짐승들은 그 물을 먹어도 뭐 젖을 낸다. 물론 뭐 거기에 뭐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독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생활에 있어서 독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든지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뱀처럼 뭔가 물어가지고 딱 독을 내서 그래가지고 남을 죽이는, 자기는 뭐 잘 모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 그죠? 마음속에 씀씀이가 늘 좀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좀 양보도 하고 그리고 좀 손해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 전혀 깜깜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죠. 마음 씀씀이가 그런 거예요. 여기 얘기가 그런 얘기로 우리가 다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의인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의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죠. 지혜자의 삶이고 믿는 자의 삶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거 상관없잖아요. 돈이 최고죠. 그죠? 돈 갖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돈 갖고 사람 아주 우습게 만들기도 하고 돈 갖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야, 나는 한번 저렇게 되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뭐 재벌들 중에 뭐 굉장히 오래 장수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다 뭐 70 뭐 이 정도 어간에서 다 70, 80 어간에서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뭐 감옥을 드나들 짓을 뭐 늘 드나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만큼 불법을 행하고 그만큼 의로운 것들로부터 뭔가를 생산해내질 못하고 꾀를 내고 공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뭐 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존경의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떻습니까? 그래 너 부자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 뭔가 존경하고 뭔가 그래도 인정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하게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갖고 생명의 마음을 갖고 독을 뿜어내지 말고 그리고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게 뭐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이 나오면 그러면 그게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입술과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좀 삐딱하게 얘기할까? 그것은 뭐냐면 왜 허물을 가려주지 못할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아의 식구들 얘기들도 알잖아요. 그죠?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데 벌거벗고 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하나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죠. 비난하면서 아버지가 왜 저 모양이냐, 뭐 어쩌냐, 저쩌냐,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없는 것도 그냥 뒤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인들처럼 살지 말고 그죠? 그저 조그만 거 하나만 보이면은 그냥 그것을 그냥 부풀려가지고 마치 그냥 뻥튀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다라고 그런 식으로 또 가서 법정에 가가지고 또 고발 고소하고 뭐 요번에도 보면 당선한 사람들의 50명 이상이 뭐 고소 고발 당하고 뭐 다 그 모양 그 꼴이죠 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어떻게 살다 보면 다툼도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도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수고와 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의인의 수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참기도 하고 그만큼 자기가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마음 졸이기도 하고 뭐 이게 다 수고죠. 그거는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기쁨에 이른다는 거예요.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소득이라고 얘기했어요. 악인들은 소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소득을 갖고 그저 뭔가 손에 움켜줘야만이 악인들은 그게 자기를 안심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반해서 악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기 나오는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신앙의 사건으로, 신앙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